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충만하도록 샘솟아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또 동네가 또 직장과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살만 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들을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즉 천국 시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삶으로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도 산상수훈에 포함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깊이 이 말씀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의 삶을 마감했을 때에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쉬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잘 녹아 지켜 행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삶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될 저 천국에 갔을 때에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잘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비유라는 걸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오늘 또 소금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꼭 쉽게 설명을 해주시지 왜 꼭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게 합니까? 그렇죠. 비유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 비유로 설명하고 나서 제자들끼리 따로 있을 때 예수님 그걸 풀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 듣도록 쉽게 설명을 하지 왜 꼭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백성들에게는 일깨워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악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으셔서
우리 사랑성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주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금의 특징과 소금의 역할로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누가 소금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소금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소금은 짜잖아요. 짠돌이 생활을 하면 될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소금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소금이냐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어디에서 소금이다?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더 쉽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교회에 나오면, 주일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보여져, 또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 밖에 나가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서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또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한마디로 우리 사는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너희는 뭐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분명한 역할을 주님이 소금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쉽게 설명해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마다 다 직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다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분명하게 주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야 될 역할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소금이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소금의 역할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 비유가 됐으니 우리가 그 역할을 세상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금하면 사람들이 쉽게 소금의 역할을 떠올리면 뭐부터 떠올릴 것 같아요? 짠맛 내는 거. 또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이고 짠맛을 내게 하고, 또 뭐 저희 어머니가 지금 85세인데 뭐 소금이 민간요법으로 소금이 이렇게 전해져 들은 것들을 가지고 눈이 아파도 소금물로 눈을 대씻고 막 이래요.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리는데, 소금이 그렇게 또 이렇게 민간요법에서는 뭡니까? 이렇게 또 의약품 대체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뭐 소금이면 다 돼요. 우리 어머니 소금으로 눈도 닦고 머리에 상처 나면 소금도 바르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을 부패 방지하는 것에만 제한을 둔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과 또 그리스도인과 어떠한 일치점이 있을까? 예수님은 왜 소금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소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천국 백성하고 무엇이 일치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무엇이 일치되는가? 그러니까 소금이 짠 맛을 내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짜게 살아야 되는가요? 구두쇠가 되어서 짜게 살아야 돼요? 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금과 그리스도인과 일치되는 것,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맛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맛집. 여러분 맛집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도시를 가면, 모르는 동네를 가면 요즘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 유명한 카페가 어디야? 이 근방에 맛있게 잘하는 맛집이 어디야? 하고 다 손을 들어서 이렇게 찾잖아요. 이 근방에 구경거리가 어디 있어? 하고 핸드폰으로 다 찾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맛집을 찾는 거죠. 먹을거리만 맛집이 아니라 카페도 맛집이고 구경거리도 맛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어떻게 잡았어요? 너희는 세상에 예수님의 맛집이라 라고 저희가 설교 주제를 잡아본 거예요. 자, 맛집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이잖아요. 알게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전시를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맛집이라고 하는 집들에 줄 서 있어요. 점심시간들, 저녁시간들 되면 더운 날이든 추운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눈이 오는 날이든 정말로 그런 정성들을 보일 거예요. 표를 받아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표를 받아서 순번을 기다려서 들어가서 그 맛집에 들어가서 먹는죠. 그런데 또 그 맛집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재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밖에 사람이 있든 없든 문 닫아버리잖아요. 오늘 재료 다 됐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찾아가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맛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주변에 모일 것이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주변에 모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서 교회까지 발을 디디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세상의 맛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우리는 또 사회적으로 관계를 잘 맺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소임을 다하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근데 돈도 우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가지를 생각하는데 또 하나 뭐냐?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구 이렇게 보게 되면 홈이 있고 1루, 2루, 3루 이렇게 있잖아요.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요, 사람들은 하나하나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어떤 그 정신적인, 영적인 걸 쫓아가고, 사회적인 걸 쫓아가요. 이게 하나하나 쫓다 보면요, 여기에 만족한 것 같으면 여기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살만 나는, 예수님 믿어서 살만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관계도 바르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에 일을 하니까 건강도 우리가 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우리 이마에 땀 흘려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가 함께 충족이 될 때에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산수를 잘 못해서 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수학 공부하다 보면 원을 그려가지고 이게 겹치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교집합이라고 그러나 합집합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 네 가지를 아까 다이아몬드형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원을 사회적 관계, 영적인 관계, 또 물질적인 관계, 그 다음에 건강적인 관계가 네 가지 원을 그려서 네 가지 원이 한 번에 이렇게 뭉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 거기에가 가장 행복이 넘치는 부분인 거죠. 거기가 가장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부패 방지하는 거, 이런 짠맛이라는 것은요, 그냥 소금의 소극적인 역할만 드러내는 거고, 소금의 적극적인 역할은 뭡니까? 소금의 적극적인 역할은요, 소금이 자신을 몸을 녹아내려서 맛을 내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저녁에 이렇게 집에를 갔더니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알타리 5단, 열무, 얼갈이죠, 얼갈, 열무가 아니라 알타리 5단, 딱 열무가 이렇게 사다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 바쁘니까 보니까 이렇게 내가 생전에 그런 거 만드는데 그날따라 그걸 다듬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다듬어 가지고 다 물로 다 씻어 가지고 김치 담기 좋도록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손이 속도 이렇게 칼집 생겨서 부르트기도 했는데 안 턴 일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제가 진짜 시키지도 않았는데 딴 때는 시켜서 놨지만 시키지도 않고 처음으로 그렇게 얼갈이 5단 또 알타리 5단 이렇게 해서 씻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바구니에 수북이 쌓이니까 내가 보기에도 좀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다 씻어놓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일 끝나고 와서 김치를 담을 때 거기다 뭘 뿌려요? 제가 그걸 다듬을 때는 다 시들었어요. 시들시들했는데 물 뿌려놓으니까 씻어놓으니까 그것이 다 살아났어요. 팔팔 생기가 돌아요. 김치거리가. 근데 거기에다 뭘 뿌려요? 소금을 쫙 뿌려놓잖아요. 소금을 쫙 뿌리면 소금이 그냥 있어요? 녹아요? 소금이 녹죠. 녹으면서 김치가 맛을 낼 수 있도록 숨을 죽이는 거죠. 이 소금의 적극적인 역할은 뭡니까? 자신을 녹이어서 주변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릿속에 있어 사고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뀐 사람이라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동료들에게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녹아져 내려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 사회에 악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악의 영향력을 끼쳐서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고 가문의 영광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가정이든 사회든 동네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좋은 유익, 아름다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박수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런 맛들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들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못 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소금을 밖에다 버리워진다 그랬어요. 밖에다 버리워진다. 왜 예수님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길가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밟히게 될 거야 라고 그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소금만 바라보게 되면 왜 소금을 밖에 버리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여러분 서해 바다 쪽에 가면 소금을 이렇게 정지하는 곳이 있잖아요. 소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간척지, 그래서 소금 염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밭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갖고 바닷물이 쫙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그 안에 갇혀있는 바닷물들이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번 정제를 시켜서 그게 소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절대로 여러 번 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소금의 모양도 그대로 있을 뿐더러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밟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과 우리가 쓰는 소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금이 어디서 나냐면 습지나 이런 산에서 이렇게 나요. 소금이. 언젠가 저도 TV에서 봤는데 산에서 소금을 캐요. 산에서. 근데 그 산에서 캐는 소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이제 석회석 같은 이런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금을 제때 캐서 이거를 분리해갖고 쓰면 소금이 되는데 그 소금을 제때 캐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날씨가 습할 때 긴 시간이 지나가면 그 소금 덩어리에서 뭐가 다 빠져나가냐면 염분이 다 빠져나간대요. 염분이 다 빠져나가면 알갱이는 소금 알갱인데 소금의 맛이 없는 거죠. 그거는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캐면서 이거는 소금의 맛이 없네, 다 염분이 빠져나간대 하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거죠. 버리니까 사람들이 밟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맛을 내야 되고, 만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걸 밖에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내야 되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 쓸데없어. 이런 것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경고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기주의가 아주 만연한 시대잖아요. 나만 아는 시대입니다. 나만 아는 시대.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렇게 어떤 것이 어느 식당 화장실에 이런 게 붙었습니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이 똥 싸면 톤으로 그 똥오줌도 주무르면서 내 부모가 연로해서 그러면 더럽다라고 지저분하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내 새끼가 아우성치고 시끄럽게 떠들면 잘한다라고 박수치면서 부모가 이렇게 훈계의 말을 하면 잔소리한다라고 하고, 또 내 자식이 먹으라고 과자는 사들고 들어오면서 부모 드시라고 고기 한 근 안 끊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 공경에 대한 거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자식에게는 잘하면서 부모에게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19절이에요.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언젠가 내가 그거 한번 캡처해갖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이 되어버렸고, 스승을 공경하지 못하는 시대,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는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면요, 절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을 닮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나보다도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제도 이렇게 은행을 하는데 낮에 요즘에 손님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가는데 길거리에 버스 정류장 바로 근처인데 어떤 분이 딱 봐도 노인 양반이고 어르신이고 몸이 불편한 분이에요. 몸이 흐느적하면서 술 취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아요. 근데 흐느적하면서 택시를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순간 제 마음에 두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을 태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마음은 망설이는데 차는 그 앞으로 가고 있어요. 태웠는데 걷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술 취한 게 아니더라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걷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조금만 태워다 줘요 하는 그 말에 몇 타기도 안 눌렀어요. 이 양반이 좀 돈이 없나 보구나. 태워다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러더니 몇 타기도 안 누르고 탔어요. 그때 얼마 간 줄 알아요? 한 100m도 안 갔어요. 100m도 안 가서 여기에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낮에 더웠잖아요. 어제 35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내려드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사람 봤을 때 안 태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 70, 80% 됐어요. 그런데 내 몸은
벌써 그 사람 앞에 가서 차를 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택시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몰라줘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너가 은밀히 행한 일을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너가 은밀하게 남에게 도와준 일을 하나님은 갚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남이 인정 안 해줘도 좋아요. 남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하나님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택시에 이제 이렇게 물티슈를 항상 싣고 다니죠. 떨어지면 또 싣고, 떨어지면 또 싣고 싫어서 타시는 분들마다 물티슈를 이렇게 주어요. 근데 그걸 고마워들 해요. 100명이면 1명, 2명은 안 받아가는데 거의 다 받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물티슈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거기 복음이 그려져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져 있으니까. 물티슈에 교회 선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은 예배 시간 적어 교회 사진 적어놓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 구절들 이렇게 쭉 해서 해놨어요. 우리 교회 이름도 작게, 다음에 만들 때는 교회 이름을 더 작게 하려고 그래요. 아예 안 보일 정도 더 작게 하고 성경 구절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요즘 드는데, 다음에 맞출 때 이제 그렇게 맞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간접적으로도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연해져 있는 이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타적인 삶을 살면 사회는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희생해라, 너희의 삶을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너희는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19장 16절 이하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어떤 청년이,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사람이에요. 계명대로 잘 지켜 사는 청년이,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이게 늘 마음에 뭔가가 부족한 거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얻을 수 있나 없다. 늘 마음의 한편에 늘 2%가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이 계명들을 너가 지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계명은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얘기죠. 이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인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에 보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과부나 고아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청년은 자기는 율법적으로 잘 사는, 말씀대로 잘 산다라고 자부를 했지만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재물을 자기만 잘 쓰려고 꽁꽁 쥐어주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면 왜 벌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돈은 사회에 환원돼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서민인 사람들은 돈이 돌고 돌아야 그나마 먹고 살기가 편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민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진 사람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힘들어요. 안 쓰면 힘들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 벌 게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루 벌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돼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은 그저 가졌으니까 그거를 구제라는 이유로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어요. 기부하는 이름 명목으로 환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환원은 뭡니까? 내가 가진 거를 경제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거고, 덜 가진 사람도 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환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너 소유를 팔아서 한마디로 나누어줘라, 기부해라 라는 거죠. 근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벌어서 돈도 많이 버십시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웃들과 직장에서 좋은 유대관계를 맺으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가장 적절한 관계를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 이 네 가지 교집합을 해서 그 네 가지가 다 충족되는 곳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예를 들어 돈이 없어요.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 못해요. 돈 쫓아가면 행복 못해요. 만약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 못한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되는 그곳에 사람의 행복과 기쁨이 가장 최고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가정이나 동네나 직장이나 동료들 간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 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봉사, 내 몸을 들여서 내 달란트를 들여서 여러분들이 봉사의 땀을 흘림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봉사를 많이 하죠. 물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일들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탄 나눔의 일들을 한다든지, 또 대전역 주변에 가보게 되면 매일같이 이 밥상 공동체 하는 데가 있어요. 식사 나눠주는 사람들. 거기 보면 이렇게 점심 때 보면 이 더운 날에도요, 줄이 한 100m, 200m 서 있어요. 사람들 지나다니다 보면. 그 하루 한 끼 주는 식사를 도시락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돈이 많아서 정말로 그런 봉사적인 삶을 우리도 분명히 해내야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이타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목숨을 희생함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희생해야 돼요. 뭘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도 희생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시간도 희생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가진 달란트도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러 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동네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맛집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맛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화평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살만 나게 하는 예수님의 맛집으로서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큰 축복 받아서 더욱더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살만 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